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내용입니다. 앞에 37절 그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셨는데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밥 먹기 전인데 그 유대인들은 다 손을 씻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듯이. 손을 씻지 않으냐 하셔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고. 탐욕과 악독으로 더럽다고. 그러면서 속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전체에 대해서 이들이 11조 같은 거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거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들은 사람들이 봐주는 거는 잘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율법교사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우리까지 욕하십니다. 겁니다. 율법교사나 바리새인이나 또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서기관이나 다 셈셈입니다. 다 말씀에 대해 열심히 있고 말씀을 잘 알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또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그러니 바리새인에 대해서 욕하는 게 율법교사에 대해서 욕하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시비 겁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지적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지적하시죠.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문제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불의하다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대드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46절에 화이설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앞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화이설진저 하신 예수님이 이제 율법교사에 대해서도 화이설진저 합니다. 또 47절에도 또 화이설진저. 화이설진저 이 말씀이 참 듣기 편한 말씀 아니죠.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만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화이설진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나 율법교사의 문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무슨 문제냐? 앞에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이들은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행하지 않으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선지자들을 존중해서 그렇죠. 선지자들을 존중한다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죽인 이 유대인의 조상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처럼 똑같이 더러운 짓을 하면서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존중한다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라는 말씀 많죠. 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하라 하는 겁니다.
또 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죠. 자기들은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탐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속을 챙기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교사, 제사장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지금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또 교회 일꾼들이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긴장이 풀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뒷담하고 그러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교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화해설지인지 우리 속에 탐욕과 악독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49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엘러스되 이래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다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니 이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죽은 선지자들을 기념하고 무덤을 만들고 이런 그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창세 이후로 흘린 선지자의 피 하면 아벨의 피부터 51절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가 시간적으로 마지막 순교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하 24장에 사가랴가 유대의 요아스 왕이 우상숭배했어요. 그 우상숭배를 꾸짖다가 성전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저놈 죽여라 해가지고 성전에서 죽은 거죠. 이스라엘 그 율법과 구약 성경은요, 역대서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끝에, 시간의 끝이 아니고요. 성경의 제일 끝에 역대하 24장에 기록된 사가랴를 이제 마지막으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순교자의 피, 이 세대가 담당한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피값을 요한다. 그러니까 순교자를 죽인 그 피값을 이제 이 세대에게 구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심판하라고. 그래서 뒤에 이제 6째 인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는 사람이 어이없이 힘없이 바보같이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때 사로잡히는 거 각오하셔야 하고 죽어야 할 때 죽임을 당하는 거 각오해야 합니다.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가인에게 죽었죠. 사가랴 또한 여호와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다가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제 이 서울이기는 교회는 강남에 위치하고 또 이 캐릭터가 좀 소심하고 좀 이기적이죠. 낯가림도 심하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 틀렸다고 보진 않죠. 그 결과가 이 사람 얻는 게 되게 힘듭니다. 차라리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성질도 더럽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간음도 하고 간통도 하고 불륜도 하고 제사도 하고 이랬으면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찔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별로 없죠.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벨을 죽였나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가랴를 죽였나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에 너희가 아벨을 죽였고 사가랴의 피를 사가랴를 죽였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안 죽었는데 이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어오죠. 이런 말씀 하시면 우리가 내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52절에 또 화 있을진저 합니다. 지금 46, 47, 52절에 세 번이나 화 있을진저 나옵니다. 그 앞에 42, 43, 44절에 화 있을진저가 세 번 반복되는 것처럼 율법교사에 대해서도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합니다.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지식에 있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죠. 아는데 자기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겁니다. 평토전한 무덤처럼 혹은 해체한 무덤처럼 겉으로나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처럼 혹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면 없는 겁니다. 앞에 본문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교회 일꾼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하면서 누군가 성경을 읽고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뭐 그렇게 기도하느냐, 뭐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느냐 그래요. 이번 달에 우리 성경 시험을 하죠. 그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부담보다는요 나의 이 성경의 좌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아는 걸로 여기 있어요. 이 마음 좁은 사람들 뭐 이런 걸로 평가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1도 안 자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와 같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화 있을진저 소리 듣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렇고 설교에서도 그렇게 들려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보세요. 지식의 열쇠로 들어가야 하는 천국이에요. 내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을 본 적 있나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 알지. 이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시비 끝에 이제 나오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 달라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척잡고자 한다 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에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든다면 그 문제가 어디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제 말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의 말을 척잡고자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악독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를 봅시다. 좀 우리가 교회 연수가 되면 연수값도 하고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도 합시다. 괜히 내 마음 뭐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저런 그런 쇠소리 내지 마시고 부디 이 명절 추석 명절 이런 율법교사 같은 그런 모습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가족들 집안 사람들 잘 만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해설진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엎드리나이다. 용서하소서. 부디 예수님의 피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 거룩하게 하사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서 건너뛰어 이런 무서운 말씀은 건너가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